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제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큰 확신. 따라하겠습니다. 큰 확신. 이 두 개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시간에 교회 직분 중에서 어떤 직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죠? 장로였습니다. 장로를 하나님께서 왜 몸된 교회에 세우셨냐면, 장로를 왜 세우셨다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네? 답을 안 하시면 제가 또 호명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로를 왜 세웠어요? 책망하라고 세웠습니다. 시온성교회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셔야 합니다. 안 하시면 나중에 청문회 앞에 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하여 입을 막을 것이며, 이것이 교회 장로님들이 하셔야 하는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은 권사님들에 대해서,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권사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교회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교회에서 많은 행하여지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헌신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시는 권사님, 또한 새벽에도 나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교회가 어지럽고 목회자가 어려울 때 헌신하시는 권사님, 이것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권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 안 나온다고요? 성경에 안 나와요. 권사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감리교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에 의해서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회면 남자가 뭐가 되죠?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초창기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런데 주의 종, 안수를 받은 신학과정을 거치고 안수받은 주의 종들이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많으신 성도들을 목사 몇 명 안 되는 목사들이 목사가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러한 일에 있어서 이 목사님들이 자신의 사역을 나누어 줄 직분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믿음의 본을 나타낸 자를 뽑아서 목사님들이 행해야 했던 사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목사님 대신에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소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권사 제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감리교의 권사 제도가 장로교로 들어와서 오늘날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어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사의 직분을 받은 자가 하는 사명이 무엇이냐? 한자로 보면 권할 권자에 스승사자를 씁니다. 이것이 권사라는 단어입니다. 권할 권자에 스승사. 그러니까 성경에 권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한자로 이 권사를 풀어본다고 할 때 권할 권자의 스승사, 권하고 의로하고 가르치는 자를 우리는 권사님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권사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성경 헬라어를 보면 의로하는 자, 이게 권사라는 뜻입니다. 의로하는 자, 권면하고 의로하고 가르치는 자, 이게 누구라고요? 권사. 권사의 직분을 받은 우리 권사님들은 의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는 귀한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권사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혹 의로하는 자면 의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로하는 자, 성경 원어를 보면 파라칼레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합쳐진 거예요. 파라와 칼레오,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권사라고 하는 직분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파라칼레오, 파라와 칼레오, 이 두 단어가 합쳐서 파라칼레오, 의로하는 자. 이것을 성경 언어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곁에서 부르다, 곁에 있다라고 하는 파라와 칼레오,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 팔레오가 합쳐서 파라칼레오. 곁에 있다라는 파라와 곁에 있다, 곁으로 부르다, 이게 파라. 칼레오는 권면하다, 가르치다. 그래서 곁에서 권면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곁에서 권면하는 사람, 곁에서 가르치는 사람, 우리 한 단어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파라칼레오. 곁에 있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권사라고 직분을 세워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권사의 직분은 교회에서 성도들 곁에서 뭐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이 어떤 직분이에요? 권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성도들 곁에서 위로하고 권면하며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 귀한 직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곁으로 다가가셔야 하는 것이 권사님들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 곁으로 다가가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뭐하라고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권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사역이에요. 목사가 다가갈 수 없는 곳에 우리 권사님들이 가시는 거예요. 목사가 남자이기 때문에 손잡아줄 수 없는 권사들이 여성도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권사가 하는 일입니다. 목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끝까지 찾아가셔서 성도들 곁에서 함께 머물며 그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바르치게 가르치는 자가 바로 권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권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이죠.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우리 권사님들은,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권사님들은 성도들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곁에. 파라, 칼레오. 이 파라가 중요한 거예요. 권사님들은 성도들 곁에 있어야 돼요. 성도들 곁에 있어야 그 성도의 내밀한 사정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은 곁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바르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권사님들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보통 확신이 아니에요. 어떤 확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큰 확신. 우리 권사님들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도들 곁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큰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 권사님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확신이에요? 보통 확신 가지고는 권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성경은 큰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권사님들이 가져야 하는 큰 확신은 무엇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복음에 대하여 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도들 옆에서 머물며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 따라합니다. 복음. 어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장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흔들리지 않는 큰 확신. 권사가 시험에 든다? 무엇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아프게 한다? 성도 여러분, 권사님들은 위로하는 자예요. 권면하는 자예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자가 권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권사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 말하고 있어요. 파라칼레오, 파라가 어떤 뜻이라 그랬죠? 성도들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정을 잘 알아서 따스하게 손잡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바르게 가르치는 자가 바로 권사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사님들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평신도와 같은 확신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확신이요? 큰 확신. 여기서 말하는 큰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큰 확신.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가져야 되는 큰 확신은 복음에 대한 확신인데 성경에 보니 말로만 하는 확신 가지고는 안 된대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는 누가 못해요. 사랑한다라고. 성도 여러분, 말로는 무엇인지를 못하겠어요. 말로서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확신은 말로서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성도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확고한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가 그래서 권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권사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권사의 직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나이 50 넘어서 주고 40 넘어서 주는 그러한 직분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큰 확신을 가진 자, 그러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는 거예요? 권사의 직분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 권사님들은 이러한 권사가 되어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이 먹어서 절대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권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권사님이에요.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늘 주의 종편에서 함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권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 권사님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 자예요. 이런 권사님들이 시험에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러지 않잖아요. 큰 환난이 와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가 권사라는 거예요. 목사님, 큰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권사님들이 시험에 들 리가 없죠. 왜요?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에 충만한 자가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기쁨을 얻는 자, 이게 누구예요? 권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결국 권사님들은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멘 안 하실 거죠? 모든 믿는 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모든 믿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제, 자매, 친척 가운데도 믿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뭐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본. 이 본이 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알파벳을 써요. A, B, C, D, E. 그러면 거기에 보면 A가 아주 흐릿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것을 뭐에 어떻게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A. 이게 본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셔서 신앙생활은 저 권사님처럼 해야 돼.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부족해요. 우리 권사님들은 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말씀을 받아 기뻐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권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권사와 이러한 장로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장로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권사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죠. 권사님들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을 빼앗기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누구죠? 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해서 낙심하고 주저앉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권사님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고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북쪽과 남쪽에 있는 도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쪽과 남쪽에 있는 교회까지,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람의 믿음의 소문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먼 곳에 있는 남쪽과 북쪽에 있는 도시에까지 이들의 믿음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 주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고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이 복음이 들려질 때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소문이 나야 돼요. 따라해 봅니다. 소문.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 권사님들은요 소문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어떤 소문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믿음의 소원이 각처에 소문이 나야 돼요. 있잖아, 시온성교회 그 권사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로 뜨거워. 아마 평택에도 소문이 났을 거예요. 아마 안산에도 소문이 났을 것이고 수원에도 소문이 나라는 얘기예요. 그 있잖아, 시온성교회 그 권사님,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세상에 그 소문 들어봤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이 소문이 나서 각처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사님들의 신앙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본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권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직분을 우리 권사님들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권사의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권사의 직분을 주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큰 확신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어떤 확신이라 그랬죠? 복음 말입니다. 근데 그게 말로만 믿습니다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옆에서 권면해 줄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손잡아주면서 진실되게 위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왜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권사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더 낮아지라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직분은 목사인 제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직분을 주어 권사로 삼습니다. 아멘. 목사에게 충성을 하고 주는 것이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큰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큰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내 가정과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확신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 성령의 기쁨을 아는 자가 권사님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권사가 되어 목사의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소그룹의 리더가 되고 목사님 대신 신방하고 목사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한 것이 권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장로님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권사, 얼마나 큰 일꾼입니까? 그러니 이 두 귀한 직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그 어떤 일에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장로님이 되시라고. 우리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곁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곁에서 손잡아 주는 거예요. 아픔에 공감해 주는 거예요.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본이 되는 거예요.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세요. 말로는 누가 못하겠어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 권사님들은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것을 믿는 권사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확신을 가진 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그 일에 본을 나타내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의 직분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어지는 모든 직분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할 수 없어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사라고 예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나서 하늘나라에까지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시는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를,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